우리는 약 4주간 동안에 사순절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은 또 금식을 좀 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나요? 저는 좀 워밍업 했어요. 워밍업을 조금씩 하면서 오전 금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전 금식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래서 오전 금식 안 하기로 했어요. 점심 금식 하기로 했어요. 점심 금식. 그래서 저는 어차피 아침을 늦게 먹으니까 10시나 11시쯤 먹고 그다음에 저녁 점심에 나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고 또 할 부분 하고 또 저녁에 이렇게 하면서 점심 금식을 하기로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보면 오늘 설교한 맨 끝에 오늘도 이 금식을 정하고 내가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넣어놨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설교는 그거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 우리 예찬 형제가 읽어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이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에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을 거고요. 그분과 교제할 거예요. 지난주에 생명의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여러분 이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구나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생명의 떡을 먹는 거구나. 내가 말씀을 읽는 게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거구나. 여러분 이 부분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예수님이 유일하게 사용하셨던 무기가 뭐냐면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영적 전쟁 가운데 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더 커지는 거죠. 우리가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에 걸쳐 사순절을 준비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일 첫날부터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우리의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계속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지지난주에 함께 금요기도에 또 봤던 것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요거를 좀 이렇게 걷어내는 시간들을 좀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저께의 금요일 날 말씀은 뭐였냐면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 내 안에 자아 이런 것들이 왜 쉽게 빠져지지 않는 줄 아세요? 내가 그거 좋아하고 있어서 그래요. 좋아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진짜 마음인 거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떠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내가 진짜 싫지만 내가 어느 내면의 깊은 곳에 보면 내가 그거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입맛을 바꾸셔서 콜라가 맛이 없어져야 돼. 담배가 어느 순간 야 왜 이러냐 왜 이런 맛이 나냐 이래. 술을 먹는데 술이 너무나 맛이 없어지는 거. 내가 좋아하던 뭘 보는데 드라마나 이 영화를 보는데 너무 재미없어. 스토리 전개가 다 머릿속에 그려져 갖고 재미가 없어지든가.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끊어져.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계시적 회개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봤는데 계속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적인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면으로는 너무 힘들 거예요. 왜? 잘 안 되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큼의 분량을 해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하루의 분량만큼의 만나를 먹어야만 내가 살아갈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인이 마음이 거짓되고 타락했대요. 마음이.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원하고 끌리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이 아니라면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붙잡고 그 마음과 함께 살아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우리도 이제 4년째 이 과정 해가는 거예요. 4년째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은 계속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생각해 보려고 한다. 그렇게 할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이제 우리의 입에서 좀 떠나보내고요. 그 자리에서 멈추고 떠나보내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의 생각과 영 가운데 세워놓기 시작하십시오. 나 이제 광야로 들어가?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중요해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십자가와 또 이런 부분들을 또 보면서 한 시즌이 지금 바뀌고 있구나. 주보의 색깔도 바뀌어요. 보라색으로.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이 시간들로 가고 또 이 시간을 지나면 우리는 부활주의를 또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도 이제 제한하겠지만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세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우리 집에 이거 필요 없었는데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 마음, 육체에 다른 변화를 주는 거예요. 육체에는 실질적으로 금식의 변화, 그리고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은 또 나를 살펴보게 하는 것들, 이런 다른,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바꿔요. 먹는 것과 생각하는 것, 모험을 모두 바꾸는 거죠. 자, 첫 번째, 사순절에 관한 몇 가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서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는 시장하셨어요. 악마가 예수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안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시험은 어떤 것인 것 같으세요? 여기에 잠깐만 머물러 봅시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몇 가지 우리가 실천 사항들을 가져갈 때 제일 먼저 사단이 내 귀에 속삭이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에게는 이 돌더러 명하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먹는 것, 인간의 가장 1차원적인 거. 여러분, 1차원적이라도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닥쳐오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 여러분, 그때부터 나는 마음이 분주해지고 생각이 분주해지고 육체가 힘들어지기 시작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난 그 시험은 이제 된 것 같아. 그렇다면 내 안에 이런 시간 가운데 제일 먼저 찾아오는 시험의 모습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한 1, 2분 정도만 생각해 보세요. 1, 2분 정도만. 어떤 것인 것 같으세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사순의 핵심 열쇠는 광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는, 영적인 분위기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시간과 장소를 찾아가야 돼요. 의도적으로. 두 번째, 이 시간의 금식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이다. 왜 우리가 금식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다 주님께 오리엔티드 되는, 주님께 다시 방향을 정하는 시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시즌에 우리는 깊은 계시적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깊이 일하면서 일반적인 회개와 다른 회개를 하세요. 회개를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의 동기를 살펴보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루게 하시는 부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짚어진다는 거죠. 자, 일반적인 회개는 내가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면 반면에 계시적 회개는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말한다. 이런 금식을 통해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네 번째, 이 사순의 핵심은, 목적 중에 하나는 창조 때의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그 관계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사순의 시기는 영적인 봄이라 설명합니다. 영적인 봄, 여러분 봄이 어때요? 좋잖아요. 우리의 좀 겉옷도 좀 벗고 또 자유해지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봄 시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명확하잖아요. 사순절을 들어갈 때 아직도 우리는 추워요. 그러나 이 시간들을 보내는 그 한 달,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따뜻한 그 시즌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자라가는 시즌을 맞이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우리는 이 금식의 시간 동안 각자의 삶에 대한 독특한 부르심에 대해 매우 상세한 계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40일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뭘 얻었냐면 내가 진짜로 뭘 해야지 되는지를 알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거를 확인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그냥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의 떡인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너도 이 떡과 잔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걸어가면서 내가 원래 나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것을 하고 싶었던 이것에서 떠나기도 하고요, 새로워지기도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7번째, 사순의 시간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와 금식, 성령님을 통해 배움으로써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시즌이 되는 거죠. 8번째, 이 시간의 금식은 교회의 역사적인 공동체적 금식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이 시간들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고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없어요. 나중에는 또 같이 누리고 함께 먹고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함께 해야죠. 그러나 금식할 때는 같이 금식해야 다들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비로운 강력한 임팩트와 영향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나 동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금식의 기능이, 금식의 역할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요나서죠. 요나서는요, 그 아예 마을 자체, 그 도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이런 부분들을 늦추기도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왕에서부터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개들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여러분, 최소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최소한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한데, 여러분, 이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아싸, 그냥 먹고 놀자.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편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편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악한 것을 다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선한 일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사야 58장 6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이사야 58장 전체는요, 금식과 기도와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따 볼 거지만, 자, 7절 말씀에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벌거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하래요? 금식하면 나 금식이야, 나 저기 은둔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만 싹 빠져나가는 걸 얘기하던가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을 것을 나눠주래요. 이게 진짜 금식이에요. 두 번째,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왜?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지금은, 자, 그리고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그리고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니? 여러분, 실질적이라고요. 금식이요. 나 금식했어, 나 아무것도 안 먹어,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필요를 나누어 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금식 기간에 이런 부분을 적용해 본다면 내가 살려고 했던 비싼 옷들, 내가 이거를 진짜 사야 되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내가 가져가고 남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플로잉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비건 금식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고기가 비쌌어요.
고기가 비쌌고요.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에 이방인들에게 우상에게 절에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내려온 음식이 많았어요. 그거라도 먹어야죠. 고기 먹으려면. 그런데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싼 음식을 먹지 않고 비건을 먹음으로, 야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정을 후원하고 도우려고 이 40일 기간 동안에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보니까 너무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이 끊는 게 뭔지 아세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커피 1번이요. 커피 안 먹어도 살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먹었냐는 거야. 왜 먹었냐는 거야. 1번으로 끊었던 것이 커피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끊는 것이 뭡니까? 요즘 시대 가운데 과당 음료를 끊기 시작했어요. 그래, 잘했지. 나는 미리부터 했으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건강을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과당 음료를 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장 큰 오래된 과당 음료 회사, 거기에서 명예퇴직자를 받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부분들에 막 소비하고 다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커피와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다른 것들은 어떻냐고요? 우리나라 또 그 리프레임 사이트에 보니까 명품 소비 1등. 왜 그거 사냐는 거예요. 왜? 근데 내가 이거 살 돈이 없으니까 뭘 사? 짝퉁 시장 1등. 짝퉁 시장 1등.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금식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금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돼요. 자, 9절 말씀에도 더 실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금식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동일하게 이런 얘기해요. 뭐 없애래요? 무거운 멍에를 없애래요. 그리고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리래요. 여러분, 이것이 금식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 여러분, 주 52시간 근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 시사 프로를 들으면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인 그림 안에서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들이 정말 없구나. 그런 걸 너무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천지창조에 보시면 하나님은 질량적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밀도 있는 일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패러다임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니 그대로 되었다.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밀도예요. 어떤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끝나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머지 그럼 이 남은 시간을 뭐 하지?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그 나머지 시간을 그 빛 대신 그 빛을 만드신 것과 누리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야, 시간 남았어. 야, 할 일 없어? 야, 일을 더 줘야지. 무슨 얘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만큼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내가 오늘 너에게 이만큼 엄마의 시간을 좀 가져야 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들 오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밥 먹는 시간이 다 달라. 밥 먹는 시간을 정하세요. 야, 이 시간에 안 오면 밥 못 먹어. 여러분, 하루 종일 그렇게 내가 매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함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금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난 은둔한다, 난 어디로 간다, 난 안 한다 이렇게 빼고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금식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7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시간들을 더 친밀하게 갖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로 들어가며 7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 자, 이 7가지 주제는 다가오는 금식의 날에 사순절의 신비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더욱 찾게 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장된 방식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화한 방식으로 이 단계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거죠.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자, 3절 4절입니다. 이거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 여러분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른손이 하라고 하는 오른손이 한 거를 왜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오른손으로 선행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해요. 내가 요만큼 조금 더 했어.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의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유형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유형이지? 나는 어떤 유형. 그거 안에서 나를 보면 나는 항상 뭘 원하냐면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요만큼의 대가는 나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에 이것이 움직인다고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너무 쉽게 올무와 덫을 싹 쳐버려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 해주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으로 한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할 만큼 내 생각과 마음에도 어떻게 하라고? 치워버리라고. 내가 하나님께 했으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잊어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의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내가 뭘 얻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동기를 더 살피고 근본적으로 뭐가 있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 그리고 사랑해서 그 일들을 한 거 맞아요? 그러면 충분해요. 더 이상의 뭐가 대가가 나에게 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1절 말씀에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상을 받지 못한다. 나는 어디서 상 받기를 원해요? 여기서 지금 상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예전에 이거 해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보화를 하늘에 쌓지 말고 내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화라고 하는 이 보화는요, 원래 원어에 따지면 뭐냐면 보석함이에요. 보석함.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네 마음에 있는 이 보석함에 하늘의 것을 넣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해석이 조금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이 보물함에 하늘의 것을 넣어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좀먹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그 일들을 시작했는가? 자,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뭘 구해요? 서로 영광을 구하면서, 야, 너 잘했잖아. 나 잘했지. 야, 네가 밥 사.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포커스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거 나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거구나.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참 좋겠다고, 하늘의 상급이 많으니까. 근데 나는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다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거 다 누리고 먹을 거, 나는 이 다 누려서 하늘에 가면 상급이 없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상급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진짜 성경을 보면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 이미 다 상급을 받으신 거죠. 받으신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의 것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선한 행위와 구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참된 금식 안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사야 58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나눠드렸던 그대로예요. 자, 10절에 너희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서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육체적, 영적 필요를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즌이에요. 너무나 좋은 시즌이에요. 그 사람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쏟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선한 행동이 우리의 기억 가운데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과 광야에 남아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생색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돕고 섬기는 거.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때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만큼만 하시고, 나 잊었어 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자, 세 번째, 기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기도하는 사람인가 봐요. 정말 훌륭해요. 기도하시는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 실질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기도는 골방에서 그분과 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여러분들과 여러분 한 사람과 주님과 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대로 가야 돼요. 가장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짜증나요. 이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좀 토로하면서 좀 우셔야죠. 근데 누구에게 울 거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시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정직하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실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책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편 기도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9절과 10절 말씀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에요. 시편 기도가 그런 거예요. 시편 기도를 왜 해야 되죠?
여러분, 뭐 교회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을 왜 읽어야 되죠? 교회에서 같이 하니까 하는 것,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그 시편 기도와 말씀을 읽고 리프레임 세미나를 하고 공동체의 성찬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럼 시편 기도는 어떤 작용이 있어요? 우리를 정결케 해요. 중보기도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중보기도에 길이 나 있어서 너무나 중보기도를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먼저 씻어진 다음에 영적 전쟁을 하는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내 문제만 갖들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해지고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자신의 영적 필요와 상황들에 대한 간구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근데요, 초대교회부터 초기세기 교회부터 중세시대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이거는요, 생명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중세시대까지 생명의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이 그냥 생명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을 향한 기도도 여기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부분들이 포인트가 됐어요. 왜? 경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초기 세기부터 가졌던 그 기도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이 생명의 떡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생명의 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의 필요를 구하면서 나가요. 자,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필요를 위한 중보가 있습니다. 이 중보는 어떻게 갑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움.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용서와 기도의 중보, 그리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기도. 여러분, 이 부분들이 함께 움직여 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 그리고 양자의 영의 기도, 한 성령 안에서의 기도, 제가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씀은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 기도보다 내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대신해 주신대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더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고요, 이거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결케 되어져서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아빠라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던 그 주님, 종살이의 영에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 자녀로 삼으시는. 자,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자, 네 번째, 은둔입니다. 은둔, 숨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숨는 걸 이야기해요. 은둔. 자,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래야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은둔은 우리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순절에 가장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조용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광야 갔을 때요, 와,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없고 사람도 하나도 없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광야에 자갈 소리가 있는데요, 내가 발로 밟으면 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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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만 나요. 여러분, 그런 자리를 찾아가 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없지. 자연을 가도 새소리 들리니까 그것도 좋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너무 발소리가 신기해서 와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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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걸어갔거든. 그때 저기서 어떤 사람이 명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 막 달려와갖고 조용히 하라고. 저희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아직도 나요. 아무도 없어. 저희 아내하고 둘이 차 렌트해갖고 광야 내려간 거야. 근데 되게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디가 제일 좋냐 그러냐면 광야가 제일 좋았대. 광야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런데 광야가 그렇게 좋대요. 그 광야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안에 우리는 어떻게 그 광야로 들어가고 은둔의 시간들을 가져갈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제가 몇 가지를 넣어놨어요. 여행을 좀 줄이세요. 커피숍을 찾아가는 것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집을 고치는 일을 좀 멈추세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 고치는 게 항상 1번이에요. 자기가 다 때려 고쳐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멈춰야 돼요. 그리고 미디어에 쏟는 시간을 좀 줄여보세요. 그런데 과하게 뭘 하지 마세요. 과하게. 작은 변화를 행동으로, 그리고 매일 침묵의 시간을 정하고 산책하면서, 그 시간은요, 중보기도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 시간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하지 마세요. 은둔할 때는. 그리고 의문도 갖지 마.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난 좋다는데 왜 여기가 안 좋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도 멈추세요. 분석도 멈추세요. 단순히 예수님과 그냥 조용하게 머무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자, 우리 토요일은 그 은둔의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정하되 최대한 오전 시간은 좀 해보세요. 12시까지. 12시까지. 은둔의 시간. 이 시간들을 꼭 가져볼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잠깐 손을 멈추고 그렇게 있으래요. 내가 일할 거래요. 일할 거래요. 자, 이사야 3장 10절입니다. 15절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내가 뭘 막 한다고 힘을 얻고 신뢰를 얻는 게 아니에요.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스가랴서 2장 13절.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산속으로 들어갈까요? 왜 산속으로 들어가요? 자연,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왜 그렇게 템플 스테이를 가는 걸 좋아할까요? 그 시간을 멈춰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걸 안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템플 스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인터뷰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여기 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이 시간들을 보장해주지 않고 성도들을 계속 어디로 내몰아요? 사역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너무 중요해요. 그 일상 안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나를 돌보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1년차, 2년차, 3년차 때 많이 얘기했던 일상이 무너지면 주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 안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들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은 더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공동체와 함께했던 이 시간들과 힘을 받아서 또 어디로? 일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 이 사순의 시간을 조용한 시기로 좀 만들어 보세요. 내 마음은 복잡할 거예요.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토요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쉬는 시간들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 매일의 양식, 생명의 떡과 성경 읽기.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본질적인 빵, 생명의 떡에 대한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교제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만 먹고 없어지는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죠.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시대. 직장에서는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가면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는요. 이런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찾아갈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빵과 물,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기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혹과 죄와 원수로부터 물리쳐서, 근데 그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무기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은 광야에서 원수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채울 때,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새 사람을 형성하시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용서와 회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에 하는 그 시간들을 단순히 잘못했던 것이 생각나면 그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회개와 용서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런데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포션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고 금식하고 이런 시간들을 기도할 때 그 부분들을 이렇게 쫙 조명해 주실 거예요. 빛을 쫙 비춰 주실 거예요. 난 이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빛을 쫙 비춰 주시면 여러분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용서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쫙 보여주셔서 내가 그만큼 용서할 마음의 분량이 되었으면 하나님 그거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보여주는 겸손하지 않음과 용서하지 않음, 복수, 불의한 마음 등 반감 등을 깨달아질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며 그 마음들을 다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7번째, 금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식은 중요한 금식에서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리고 새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이 금식의 유익을 알기 시작하면 더 금식하고 싶어져요. 더 금식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을 위한 마지막 코멘트인데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분량을 시작. 분량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많은 분량을 일관성 없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네,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적은 분량이라도 차근차근 여러분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새 사람이 우리 안에 계속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가고 계세요. 잘 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많은 마음의 씨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씨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의 씨름이 우리에게 가장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사순절에 광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안에 옛사람을 수축시키는 그런 큰 은혜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한계와 경계를 설정하고요, 새로운 속사람을 형성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더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강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한 5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그 맨 밑에 보면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 그래서 금식과 기도, 경건 훈련, 요거를 이제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를 여러분들의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세요.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금식해야 되겠는가,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부분들을 좀 하나님 앞에 다룬받아야 되겠다, 우리의 속사람 안에 옛사람을 내 옛사람 안에 계속 드러나는 것은 뭐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고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룬받는 부분들은 구체적이 돼요. 속사람 안에서도 어떤 부분들, 재정을 사용하고 내가 다른 곳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 내 안의 우상,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요, 은둔의 시간, 그리고 저녁 10시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경 통독 시간에 우리가 당분간 시편 기도를 또 하게 될 텐데, 우리의 영혼을 계속 씻고 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부분들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